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현장에 우리가 가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들을 살려낼 중요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고요. 오늘도 강단의 말씀처럼 말씀의 증거를 굳게 붙잡고 우리 현장을 두고서 올바른 흑암과의 영적 싸움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좀 볼 부분이 성경에서만 분명히 밝히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단, 바로 귀신이죠. 그 어떤 책에서도 존재를 언급하는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귀신, 사단, 마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또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는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의 행위인데 기독교, 복음만은 귀신을 꺾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눈을 떠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장이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구나. 이 사단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현장을 장악하는 방법이 이제 문화잖아요. 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현장에 지금 모든 문화가 이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문화고 현장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눈을 뜨고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존재했던 그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옛뱀, 큰 용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흑암의 존재가 이 땅으로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그 종들도, 귀신들도 함께 이 땅으로 내쫓겨서 뭐 하느냐, 온 천하를 이제 어지럽게 하는 존재라고, 꿰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단의 세력이 귀신들을 움직이면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 후대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국가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온 천하를 꿰는, 그래서 완전히 어지럽게 해서
멸망시키는 일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단, 막 귀신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 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안 보이게 정사를 움직이고 정치와 모든 일들을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 권세자들을 움직이고 있고 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도 움직이고 있음을 성경만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의 모든 문화까지도 이 사단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에 눈뜨지 못하고 이 사단의 역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싸워서 정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린 현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알아야 돼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현장에 실제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다 지금 속이고 있구나. 이 부분을 정말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도 복음을 알고 나서 계속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뭐 영적 문제, 뭐 귀신의 역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저의 현장에서 좀 봤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무렵이었을 거예요. 대학 4학년을 졸업한 그 무렵에 사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좀 그때가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국어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생실습을 나갔다 왔어요. 근데 교생실습을 나갔다 오고 나서 어느 정도 꽤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친구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분 좋게, 근데 그 친구가 워낙 활발하고 명랑했던 친구라서 그 모습을 기대하고, 여기 계시지만 우리 박선영 권사님이 서원중학교 바로 앞에서 미용실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서원중학교 졸업생이고 서원중학교로 그 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그 권사님 뒤에 있는 뒷방 조그만 방이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기로 하고는 이제 학교 앞에서 기다린 거죠. 근데 학교 앞에서 딱 만나고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선은 저를 봤는데 저를 못 본 채 하고는 가만히 서 있는데 눈을 못 마주쳐요. 저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 친구를 통해 좀 봤거든요. 그렇게 명랑하고 밝았던 친구가, 리틀 노홍철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그 아이가 완전히 기르스신에게 사로잡혀서 얼굴이 어둡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 미용실 뒷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혹시나 이제 체면 때문에 저 때문에 해줄까봐 저 때문에 해주지 말고 진짜로 믿어지면 해라. 그래서 영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그 미용실 몇 번 그 친구를 만나서 다락방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접한 그날로부터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자살한다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영접했으면 감사하다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접한 그날로부터 저한테 계속 문자로, 그것도 문자로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고. 이런 것들이 그게 어쨌든 너무 길어 짧게 줄이면,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친구 집에도 전화하고 학교에도 전화했어요. 낮에 학교에 전화해서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까지 했어요. 근데 학교도 안 왔대요. 저한테는 The End 이렇게 영어로 죽는다고 보내놓고는 학교도 안 왔는데, 선생님은 너무나 평범한 목소리로 걔가 원래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이러고 받더라고요. 지금 얘가 학교에서도 도와줄 수 없구나. 그러고 막 나중에 통화돼서 지금 어디냐, 왜 그러냐, 나중엔 어떤 상태까지 오냐 하면 그 자살한다는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제가 실제 전화 통화를 할 때 걔 목소리가 귀신에 사로잡힌 목소리였던 걸 제가 들었거든요. 물어봤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살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 울어서 목소리가 잠겨서 쇳소리 나오는 그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제가 이제 행동을 했냐 하면, 복음도 다 전해놓고 분명히 막 사단이고 존재 다 얘기해놓고도 얘가 만약에 자살을 하면 경찰이 분명히 휴대폰을 검사를 하고 마지막 통화, 마지막 문자 연락한 사람 찾아올 텐데 저를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찾아올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제 휴대폰을 꺼놨거든요.
그 드르륵 하는 걸 제가 그 정도로 되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용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조용히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걔가 그때 영접할 때 가짜로 영접했냐.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냐. 내가 일부러 처음부터 그냥 안 믿어지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믿어진다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러면 진짜 영접한 거 맞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아이가 자살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겠구나라는 걸로 이제 제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속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눈치를 딱 챘거든요. 그거 눈치챈 그날로부터 자살한다는 문제가 안 왔어요. 제가 그때 어떤 걸 깨달았냐 하면 그 친구를 속인 게 아니에요. 저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저를, 이 사역을 못하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제가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또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이제 임용 시험에 첫 해에 떨어져서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학교로 계속 공부를 하러 다녔거든요. 학교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동기를 만나서 그냥 어떻게 지내 그 한마디에 언니 나 우울증 약 먹어. 그날 학교로 올라가는 길에 그 얘기가 저한테는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사인으로 너무나 보여서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너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설명했어요. 그냥 그 친구한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설명하고 영접한다고 해서 학교 휴게실 가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때 제가 다락방 한다는 생각도 못해. 왜냐하면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기존 교회를 다니는 친구라서 건들지 않고, 한 달 정도 후에 우리 다락방에 언약의 여정 막 뮤지컬 보러 가는데 그 친구 같이 데려가고 싶은 거여서 연락해서 데리고 버스 타고 함께 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그때 복음을 증거해 준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전날 밤에 자기가 엄마 아빠 자는데 방에 들어가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좀 밧줄로 묶어달라고. 자기가 자살할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자살할 것 같아서 엄마 아빠 좀 나 좀 밧줄로 묶어줘라고 했던 그 다음 날 학교 올라오다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뭐 때문에 놀랬냐면 언니가 설명해줬던 그리스도가 참 왕이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라는 그게 자기 가슴에 꽂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세 가지를 외웠거든요. 항상 메시지 목사님 하시면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지? 왕, 선지자, 뭐더라 맞다, 제사장.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삼직을 어떻게 보면 외웠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서 외웠는데 이 친구는 단 한 번이잖아요. 그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이 친구의 가슴에 꽂혔는데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우울증 약을 안 먹고 있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근데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언니 혹시 예수님 믿으면 병도 치료돼? 이렇게 물었거든요.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귀신 우울증에부터 마음 생각이 병들면 육신의 질병까지 오잖아요. 자기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대. 안 아픈 데가 없었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그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저는 회개했거든요. 그 친구 만나고 오면서.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나는 복음의 능력을 그 정도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그 정도는 알았죠. 사단이란 존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인다. 지식은으로 알았지만 이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그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꾼다는 걸 저는 너무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칭찬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의 남동생이 정신병이 와서 다음날 정신과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돼서. 근데 입원하기 전에 언니를 좀 만나서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청주복음교회 여기 이사 오기 바로 전에 있던 교회에 밤에 왔어요. 제가 복음 전했던 친구랑 그 아이의 친구와 이제 남동생이 3명이서 온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는 사실 복음을 잘 못 듣더라고요. 이미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복음 잘 못 듣고 영접하자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누나가 옆구리를 막 찔러서 하라고 막 해서 억지로 했어요. 그냥 억지로 하고 그리고 이제 보냈죠. 그게 한 밤 8시쯤 됐는데 밤 10시쯤에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는데 아까 만났던 그 지훈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 누나, 정신과 병원 간다고 하는 남동생의 그 누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인지 모르니까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해라고. 다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를 다니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가방 속에 필통이 있는데 그 필통에 있는 볼펜이 땅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죽을 것 같대요. 거기서 공황이 오는 거예요. 또는 가방을 메고 가는데 가방 속에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 속에 동전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땅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그럼 자기는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대요. 이게 정신 문제잖아요. 그날 밤에 전화기를 붙잡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거의 1년 몇 개월 안 걸리는 시간에 그 일들이 한꺼번에 다다다 제 삶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현장은 진짜 이렇게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진짜 영적 문제 다 와 있고, 이런 생각들이 글자로만 알았지 진짜로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사실 그때 제가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좀 갈등이 됐던 부분이, 사실 저는 국어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국어로 약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리 국어를 잘 가르쳐도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아이들을 한 명도 치유를 못하는데 과연 내가 이거 국어교사 하는 게 맞나? 아, 복음만 말하고 싶다. 나 정말 복음만 말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단이라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메시지를 듣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다 잡혀 있어요. 다 병들어 있어요. 다 시달리고 있어요. 다 감춰서 그렇지. 나중에 이제 그 친구 그 남동생은 결국 정신과 병원에 들어갔어요. 가문을 딱 보니까 3남매인데 첫째 이미 뭐 가방에서 필통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러고 와 있죠. 둘째 남동생 정신과 병원 들어갔죠. 셋째 정신지체 장애자예요. 그게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완전 천주교 골수분자 가정이었고, 엄마를 보니까 집에서 가정 살림을 하나도 안 하고 골방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만 한대요. 완전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눈 떠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그냥 일부 진짜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다 잡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실제 세상에서 엄청 성공하고 많이 배운 지성인들이요 다 잡혀 있어요. 재벌들, 뭐 정치, 경제 인사들 다 잡혀 있어요. 전에 어떤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미술관에서 일을 하는데, 작가예요. 미술관에서 미술은 이제 그림 그리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그림을 걸려고 하면 미술 화廊 같은데 뭐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그림을 좀 걸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미술계도 보니까 서열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미술계의 완전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막 전시회 한다고 했던 것도 다 뒤집어질 만큼 그 미술계의 완전 최고 상위에 있는 그 사람 밑에 모든 작가들이 막 빌빌 기고, 막 화랑들 하는 사람들도 다 잘 보이려고 하고 막 뇌물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궁금한 거죠. 저 높이 있는 저 콧대 높은 저 여자는 미술계에서 최고 높이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데 어디 가서 머리를 조아릴까? 어디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줄 알아요? 무당 앞에 조아리는데, 무당이 머리를 막 사정없이 잡고 휘둘러요. 근데도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다 잡혀 있어요. 재벌들 다 무속인 끼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무속인 다 찾아다니잖아요. 모든 지성인, 그렇게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속인에게 사로잡혀 있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문화를 사단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늘 얘기하잖아요.
그 K-팝 그 데몬 헌터스 캐데언이라고 하죠. 요즘에 다 캐데언이라고 하는데 그 OST가 얼마 전에 유럽에 1위 했는데 지금 미국 1위 한 걸로 며칠 전에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싹 다 이미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 노래를 누가 부르는? 무당이 부르는 거죠. 한국의 무당이 부르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여자 무당이에요. 저승사자는 남자 캐릭터고 저승사자와 무당이 대결하는데 노래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문화 속에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사명으로 오늘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상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거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현장에 가서 본 게 똑같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전도하러 현장에 딱 갔더니 그 현장의 전부가 뭐냐? 현장의 전부의 모습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무속인에게 사로잡혀 있는 총독,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다 점쳐주고 있었잖아요. 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더니 아데미 신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다 병들어 있었잖아요. 그 병들어 있는 곳에 막 바울이 앞치마를 갖다가 막 덮어놔도 막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뭐냐? 무속, 점술, 우상, 전부 다 사단에게 싹 다 사로잡혀 있는 현장임을 바울이 딱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사단과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이미 흑암은요, 이 불신자들은 밥이에요. 이미 아비예요. 너희 아비. 그 아비의 욕심대로 따라가죠. 근데 에베소서 6장 이제 13절에 보면 믿는 자들까지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너가 끝까지 싸운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마지막에까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복음 다 누리 해놓고 복음도 증거하게 해놓고는 결국 마지막에 속여서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게 사단이죠. 그래서 불화살을 쏜다라고 했잖아요.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끊임없이 불화살을 계속 쏘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뭐를 말씀하고 계셨냐면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 함이니라.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음 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이 말씀을 계속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뭐 하셨냐? 완전히 먼저 처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8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모든 사람이 이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를 먼저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흑암 앞에 무릎 꿇지만 하나님 자녀의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로마서 16장에 20절에 보면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권세를 주셨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영적인 문제로 뭔가 가지고 내가 시달림이 있거나 또는 가족 중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사단에게 뭔가 계속 속이고 이 시달리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에 대해 속지 말고 시대적인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시대적인 메시지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나? 왜 이걸 겪게 하셨나?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냐? 아, 이게 시대의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대의 문제구나. 그래서 진짜 사단의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 복음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흑암을 꺾는 일들을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거는요, 불신자 100%는 사단의 종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 아, 사단이란 존재가 창세기부터 존재했던 그 사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 사단이란 존재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멸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오늘 그 언약을 잡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몰라서 사실 계속 우상을 반복하잖아요. 7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뭐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강대국의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무너뜨려라,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마라, 무당을 전부 멸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점치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향해서 점치는 자들 다 죽여라, 이런 얘기를 왜 하셨냐? 우상, 여기에 문제에 빠지지 말도록, 사단에게 속지 말도록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금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을 받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이미 말씀하셨죠. 재앙이 오는데 3, 4대까지 이르기까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 재앙이 오니까요. 갈대아 우르,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들 다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을까요? 애굽은 10가지 재앙이 결국 그들의 10가지 우상이었던 것처럼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거든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이 우상 숭배라는 건요, 사실은 누구나, 모든 민족이 사실 다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빠져 있는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 이제 나오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 경배를 사단에게 드리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경배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서 결국 인간을 뭐 하기를 원하는 거냐?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신 섬겨서, 사단을 섬겨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또 왜 금하셨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듯이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녀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후대가 멸망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의 후대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후대가 다 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 숭배를 금하셨냐? 우상 숭배하면 재앙만 오는 게 아니라요, 우상 숭배를 하면 항상 괴로움이 옵니다. 귀신은 절대로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 다 방금 전에 읽었었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을 다 벗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가를 뛰어다녀요.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거를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귀신의 능력으로 그걸 막 끊어버려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요? 괴로운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막 옷을 다 벗어버리고 뛰어다니지 않고는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당사자, 귀신 들린 당사자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옆집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옆집에, 우리 앞집에 이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옷을 다 벗고, 간혹가다 기사에 종종 나오잖아요. 옷을 다 벗고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막 20대 여자를 경찰이 막 이렇게 체포했다. 또 어디에든 가면 뭐 30대 남자가 옷을 다 벗고는 길거리를 배하다가, 그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다닌다. 우리 앞집에 산다. 어떠시겠어요? 평안하게 밥이 넘어가시겠어요? 나가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저희 집 앞에는 그 앞집이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항상 좀 싸나워요. 이렇게 막 짖어요. 그럼 엘리사나 노아 또 나갈 때 확 주의한단 말이에요. 혹시 나 마주칠까? 나갔다가 강아지 소리가 확 들리면 막 뛰어들어오는데, 개가 그러는 것도 그렇게 두려운데 사람이 막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이러면요, 주변 사람들도 괴로움이 심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과 전도팀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로서 막 구원의 길을 뭐 전달하는 자들이며 이걸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3일 정도 괴로워하다가 이제 다 귀신에게 즉시 나오라니까 이제 딱 그 여자가 치료가 되죠.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당사자, 뭐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국가도 고통을 받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그 영적인 영향은 반드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 점점 고통이 증가해요. 고통이 계속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보면 집안에 우환이나 어떤 사고가 생기면 굿을 하잖아요. 처음에 100만 원짜리 굿하잖아요. 그러면 굿이 실제로 그 영빨이 들어서 뭔가가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귀신이 나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100만 원 굿으로는 안 돼요. 200만 원 굿해야 또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쪼무레기 귀신 쫓아내고 큰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나중에 500만 원, 나중엔 100만 원, 나중에 억대 하잖아요. 억대로 막 굿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돈 많았던 사람이 쫄딱 망해요. 굿만 하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귀신이 내버리죠. 고난이 점점 심해져요. 고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네, 우리 귀신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어떻게 속이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4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어떤 뭐 국가의 이게 역사는 이게 아니라 사람을 통로로 해서 사람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걸 성경은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지금 사단이 뭘 찾고 있느냐? 우선은 사람 속에 들락날락 한다라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락날락거려요. 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실 물이 되게 굉장히 귀한 곳이죠. 그래서 항상 이 우물을 팔 때 막 그걸 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뺏기도 하고 하는데, 물 없는 곳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 물이 없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결국 물이 없을 때 막 불평하고 하는 불신앙하잖아요. 불평하고 늘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를 의미해요. 이 귀신이 어떤 사람들을 주로 해서 이게 통로를 다니느냐? 늘 불평, 불만하고 뭔가 늘 분쟁이 일어나는 그곳을 딱 좋아하면서 물 없는 곳으로만 딱 다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만 다니고, 또 사단이 뭘 찾고 있냐? 쉴 곳을 찾는다고 했어요. 사단이 쉬는 곳이 어디인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곳, 다시 말하면 완전히 나태해서 낙심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딱 그 속에 역사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요. 또 그 이후에 있는 구절도 함께 볼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우리 함께 두 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기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는데 봤더니 어떤 상태냐? 그 집이 비었고 빈집이고 청소되고 수리가 됐어요.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다. 사람의 마음, 그곳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가 됐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거냐? 종교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불신자들의 마음을 들락날락하면서 역사하는데 종교인들 딱 비어 있어요. 빈집이에요. 근데 거기가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7배의 흑암의 역사로 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진짜 복음이 아니고는 재앙 오죠. 괴롭죠. 주변 사람들, 자기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죠. 근데 이 고통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죠. 오늘 사명을 우린 깨달아야 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의 이들을 정말로 치유하고 살리려면 약간 이들의 상태를 조금 보는 게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이 현장 공부 메시지는 유광석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실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메시지로 하나님 답을 주신 걸 정리한 내용이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를 그림으로 이 3가지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한 가지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가 있어요.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자기 의지가 있고, 또 한편에는 딱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의지까지는 침범을 하지는 못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도 있지만 귀신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이렇게 붙잡힌 상태죠. 그래서 이때에는 뭔가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귀신이 가짜로 듣기도 하거든요. 영접도 가짜로 시키기도 해요, 귀신이. 또는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의지가 아예 없고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의 그 거라사인의 그 광인이 딱 그 상태인 거죠. 완전 귀신에게 이제 자기 의지나 생각 없이 완전 사로잡힌 상태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현장에서 실제 정신병원에서 사역을 계속 해보면서 만나본 결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거나 메시지를 증거할 때 듣지를 못한다. 우선 귀신이 그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듣지를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중요하냐. 그 사람이 이게 약간 패턴이 있는데 언젠가는 딱 요렇게 될 때가 잠깐이라도 항상 있대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가도 자기 의지가 딱 살짝 정신이 딱 돌아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하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랑 우리가 솔직히 24시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어떤 가족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함께 생활을 하니까 보잖아요. 막 사로잡혀서 뭐 자기 의지도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 뭔가 딱 정신이 좀 온전해졌을 딱 그때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명한다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좀 치유하는 중요한 답을 좀 우리는 붙잡아야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명하게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현장을 완전 사로잡고 있고 모든 사람을 지금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치유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이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우선은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를 믿고 기도할 때와 이걸 믿지 않고 사단이란 존재에 대해서 되게 희미하게 알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힘들겠네. 복음 들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실제하고 역사하고 이 악랄한 사단의 존재라는 게 이게 실제라는 걸 정말로 알고 이거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걸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알고 흑암을 딱 꺾으려고 하는 그 흑암 꺾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실제 전쟁에서도 보면 진짜 전투가 일어나는 곳에 군대를 파송하잖아요. 하나님도 진짜 사단이란 존재를 알고 이 사람이 정말 영적 존재 알고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 하늘 군대를 먼저 동원하시고요.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사단이 보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악랄하게 역사하고 막 사람들의 막 모든 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속지 마셔야 되는 건 불신자는 이 사단 앞에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과 권세거든요.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사단은 도망간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지고 서 있는 이 현장에 흑암은 반드시 무너진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이 현장에 흑암 저주 권세는 완전히 떠나간다는 걸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겁내야 되고 사단이 사실 두려워하거든요. 이거 속이는 거예요. 지가 두려운데 우리로 하여금 두렵도록 아까 제가 그 전화기 꺼놨던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두려워해야지 제가 두려워할 게 아닌데 그 정도로 속인다는 걸 아시고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먼저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두 번째는 흑암이 도망가고요.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 영적 문제를 가진 자를 치유한다고 했을 때 올바른 치유가 항상 중요하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얻고 결국은 내가 옛날에는 사단에게 당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제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까지도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는 걸 말해요. 이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거든요. 영접이라는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데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영접하면요, 뭐가 바뀌? 신분이 바뀌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리죠. 이 신분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함께 완전히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이 축복이 바로 영접이라는 축복이고요. 이게 신분인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접한 이후에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해답이 딱 나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만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그게 뭐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에 오는 재앙일 수도 있고, 어떤 특히 요즘의 시대가 정신병 시대잖아요. 정말 심각하잖아요. 제가 혹시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린 박가나 랩넌트가 하나교회에서 했던 그 뇌과학에 관련된 영상을 딱 보시면요, 나오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의 10대와 20대들의 어떤 그런 정신 건강, 이거를 장기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미 4가지 정신질환만 따져도 이미 50%가 넘는다잖아요.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 유 목사님의 강단에서 이미 정신병이 50% 넘었다 할 때, 정말 그런가? 둘 중에 하나가 정말 그런가? 우리 여기 안에 둘 중에 우리 뭐 복음 같으니까 없다고 쳐도 그럼 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가 했는데, 실제 그렇다고 하고 이제 교수님이 되셨잖아요.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는데 10대, 20대들을 본인이 체감할 때 정신병을 몇 퍼센트로 생각하냐? 100%라고 얘기하던데요. 100%. 정신문제 다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접함 이후에도 중요한 거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삶에 있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해답을 내야 돼.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복음이 답이구나, 이걸 딱 내야 되는 거죠. 그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요.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이라야만 되는구나. 이 복음이 완전히 나에게 해답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와 계실 때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의 말씀대로 행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때 완전히 운명과 각인과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옛날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를 타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이런 확신과 축복들이 계속 확인될 때 치유는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결론에도 답이 나왔지만, 이 그리스도가 영접할 때 한 번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적 문제라든지 가정의 어떤 재앙과 과거 문제에 묶일 때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 이미 영세전에 우리의 모든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이 영적 문제를 다 알고 계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현실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뭐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미래 어떻게 되지?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힐 때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미래에 오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면, 과거의 문제에도 해답이라면 나의 미래에도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재림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힘이 없던 우리가 영접하고 진짜 복음으로 답내고 주인 된 이후에 이때 뭐가 생기느냐?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성령 충만의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 힘을 얻는 게 계속 되어지면서 이 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진짜로 힘을 얻으면 권세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흑암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답내고 그리스도 주인 되어 성령 충만 누리면서 힘을 얻으면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분명한 권세를 가진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얘가 영적 문제 있었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완전 서밋으로 세우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로 사용하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면 그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름,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로 누리시면 돼요. 그걸로 우리가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 지지난주의 말씀에 지지난주 서론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서론에 그 말씀 하셨다가 지난주에는 결론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자꾸 우리가 문제에게 집중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자꾸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망대로 세워버리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께 초점이 자연적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망대가 없을 때는 자꾸 문제가 있던 초점을 자꾸 그리스도로 옮기고 다시 또 문제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워라. 완전히 그리스도로 망대가 세워지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문제가 와도 계속 그리스도께 그냥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서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로 누리는, 그래서 우상에게 빠져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정말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현장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서 시달리고 있는 재앙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